지난주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잠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향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 또 자기가 너무 싫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길은 순탄한 것 같았지만 곧 자기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정말 목숨을 잃는 듯한 그런 굉장히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멀리 나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어땠습니까?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결국 산의 뿌리,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방향은 잘못된 목적지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나는 결국 그 비용을 제가 지불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낭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달릴 때 나는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지불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의 기도 ACT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제목 끝에 있는 ACT가 왜 붙었는지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질문하면 덜컥 가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근데 뭐 안 하셔도 좋고요. 큰 물고기가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또 여러분 요나서를 지금까지 알아온 바로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요나 배로부터 살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바닷물 속에 제물로 던져져 죽을 뻔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보내서 살리신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랬어요? 이미 답을 기억하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사실 2장만을 읽고서는 우리가 읽은 이 2장만을 갖고서는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답이 갈릴 수가 있어요. 소위 학자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막 논쟁을 통해서 답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장 바로 직전 1장의 제일 끝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네. 살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지 않으셨다면은 이 큰 파도가 이는 바다 한가운데 제물로 선원들의 제물로 던져졌잖아요. 그 제물로 던져진 요나는 의식을 잃고 결국은 죽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의식을 차린 뒤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 내용 가운데 거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제 바다풀 미역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 구덩이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은 뭘로 건지셨다는 거죠?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셔서 그를 건지신 것입니다. 큰 물고기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에요, 사실은.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에게 묻는다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으면 얼마나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그 바다 밑바닥 그 구덩이에 빠진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 밤 3일 낮을 그 배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것은 기적입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2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절의 이 기도의 그 시작 부분이죠. 2절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 기도의 시작 부분을 여러 주석가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의 그 시제를 주의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I'm reading. Okay, you can read it.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모두 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드만 아뢰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실 것이고가 아니라 아뢰었더니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나이다. 뭐에 모두 다 이루어진 완료 시제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도 어리둥절하시면 조금 더 나중에 성경을 더 읽어보시고 조금 지금 더 들어보시면 좀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료가 된 이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기도의 이 시작 부분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진 뒤에 회상하면서 쓴 기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변명과 여러 가지 주장을 해요. 그냥 다 쓸데없는 주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어떤 주석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아직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미 구원하신 것처럼 완료형으로 써서 실제로 히브리 문법 용법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미 이렇게 실제 구원하신 것처럼 완료형으로 써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고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석가들처럼 생각하도록 그 유도하는 마치 유혹하듯이 유도하는 문구 중 하나가 뭐냐면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구절일 거예요. 그래서 뱃속이 나오잖아요. 뱃속이라고 하면 얼른 연상되는 것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이죠. 얼른 연상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수월은 여러분이 가진 그 성경책 아래 하단부 아래에 작은 글씨로도 그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음부입니다. 수월은 음부. 즉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물고기 뱃속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시편에 이런 말씀, 시편 23편 여러분 유명한 거죠? 다윗이 쓴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씀, 이 시가 있잖아요. 그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2절에 나오는 기도의 시작 부분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전에 자기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전에 자신이 수월의 뱃속, 즉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받을 자격이 자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면은 이 부분이 2절의 이 부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여름에 미국에 건너와서 신학교에서 바로 신학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제가 그 기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수업 중에 기도를 가르치는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그런 걸 좀 배웠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그 성경적인 기도 내용의 순서를 제가 뭘로 배웠냐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ACT로 배웠습니다. ACT, A-C-T-S. 이런 걸 에크로님이라고 하죠. 에크로님. 어떤 그 영어의 레터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단어.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참 그 기도의 이 귀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첫 단추를 잘 제가 잠근 것 같아요. 처음 신학교 와서. 먼저 ACT의 이 ACTS, ACT의 첫 레터가 뭐죠? A. 그렇죠? A가 뭘까요? Adoration. 찬양입니다. 찬양.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ACT 해가지고서 A 하면서 Adoration. 순서로. Adoration.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면 좋은 습관이,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하면 좋은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신학교에서 알려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제가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미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죠.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망각하며 못 느끼며 살아가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은혜가 나에게 항상 있으니까, 공기처럼 항상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평범하게 여기며 결국은 망각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하는 습관, adoration,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될 그 찬양을 드리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지난주의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까? 꼭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손해보나요? 우리 찬양하니까 우리는 손해보나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모습은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를 할 때 은혜를 받은 것은 찬양하는 분들의 그 얼굴을 볼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참 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adoration, 찬양할 때 얻어지는 경험, 유익한 경험.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아까 기억한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굳건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아주 굳건한 믿음이 주어져요. 이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로가 있어가지고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며 나아올 때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격이 없지만 내게 이미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 기억을 할 때, 지금 요나처럼 그 기억을 할 때, 수호의 뱃속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런 인생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너무, 내 꼬락서니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창피하고 부럽고 shame on me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찬양할 때 그 확고한 믿음이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C. 여러분 C는 눈치챘을 것 같아요. Confession. C.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을 찬양한 뒤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3절 상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앞부분.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무슨 말이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바다에 던진 그 선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이 문장을 보면은 요나는 자기가 공경에 빠진 것이 자기가 불순종한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해야 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스터께서. 여러분,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영적으로 진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께 대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 confession, 함께 말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땅하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confession. 여러분, 올바른 고백은 항상 회개와 함께 손을 잡고 갑니다. 4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4절부터 7절까지 기도는 물고기가 그를 삼키기 전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그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4절에서 7절 기도예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이 4절의 기도는 아직 물고기가 그를, 그 요나를 뱃속에 넣어주기 전에 요나가 드렸던 서원입니다. 와우, 서원. 뭐예요?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는 장면이죠. 주님이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생생할 때, 그가 쌩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고 저 멀리 니느웨로부터 멀고 성전으로부터 무지무지하게 한 4배는 떨어진, 멀리 떨어진 그곳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요나입니다. 근데 이제 물속에 빠져서 숨이 막혀 죽어가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을 막 순간적으로 팍 떠오르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차려진 거예요. 숨이 막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서원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저를 쫓아내더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주의 성전 반대 방향으로 그냥 막 도망가다가 이제는 주님이 나 쫓아내더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짧게 말하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매우 인간적인,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입니다. 액체의 세 번째 레러는 뭐죠? ACT. T죠? T는 뭘까요? 이것도 눈치챘을 것 같아요. Thanksgiving. Thanksgiving. 감사. 감사합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요나는 자기가 어떤 위험 속에 빠졌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끝문장을, 방금 읽었던 끝문장은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러분, 이 느껴지십니까? 요나의 입장이 돼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일 바다 그 깊은 속에 떨어져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에 떨어져 죽었어요. 바다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1초만 있어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으로 늦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들면 하루도 10년 같이 여겨져요. 네. 깊은 바다 속에서 숨을 못 쉬고 단 10초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느껴질 겁니다. 평생 살아온 인생이 다 파노라마처럼 막 돌아갈 거예요. 성경 원문에서, 오늘 읽은 성경 원문에서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했을 때 오래도록이란 히브리어는 직역하면은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 수압 때문에 눈이 튀어나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공포의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나 아마 영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떻게 건지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보내서 삼켜서 건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기서 피곤할 때라고 번역한 것은 성경 원문의 의미를 매우 미약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곤하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몸이 찌부둥하다. 아, 오늘 좀 몸이 찌부둥하다. 좀 지쳤다. 좀 쉬어야겠다. 이런 정도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가 단어 역시 뭐냐면은 실신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실신한 지경. 실신하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정신을,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 피곤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 원어가 우리가 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말씀하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은 이런 절체절명,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에 반사적으로 누가 떠오를까요? 아버지? 엄마? 남편? 자식? 와이프? 누군가요? 자, 여러분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 입장에서 몇 초면 죽어요. 이제 누가 팍 하고 떠오를까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나는 그 꼴까닥 하는 순간에 반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사실 요나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하나님과 보통 수준의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 요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시나요? 경험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이 찬양을 만든 것 같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주만 바라본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전심으로 주만 바라본다면 주께 돌아온다면은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비밀이 많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액체의 마지막 뭐였죠? S, supplication, 간청입니다. 간청. 네. 내가 소망하는 것을 간청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사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사람,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섬긴 사람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무엇을 섬긴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섬긴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우상 숭배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있을 때 배은망덕한 그런 삶일 때 하나님을 앞에서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분명 거짓되고 헛된 것, 즉 우상 숭배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를 이 꽉 막혀 죽을 듯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꺼내주시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지금 얼마나 절절해요. 감사도 아니에요. 내가 감사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목소리로. 훨씬 구체적이죠. 주께 예배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소망하지만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라고 했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요, 굉장히 고단수 기도예요. 이게 아주 하이 레벨의 기도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나 죽어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고 나 살아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랬으니까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그냥 가장 좋은 걸로 해주세요. 자, 마무리 교훈하고 마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은 불편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다는 것이. 그 힘든 것이지만 필사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에는, 회개를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한
기도는 항상 뒷전입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고백했던 것 같은데, 어느 자리에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 기도하기 싫어요. 하나님 말할 걸 뻔히 알아요. 기도는 뒷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최후의 수단이 아닌 첫 번째 반응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바다 물속에 빠지거나 거대한 문제가 갑작스럽게 닥쳐서야 비로소 기도하는 이 습관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순간에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이 요나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교회와 집과 직장과 학교 어디서든 계십니다. 또 어느 때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십니다. 일정한 장소, 일정한 그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곳, 어느 상황이든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며 사는 거 필수적입니다. 항상 액트로 ACTS, 액트로 기도하시는 삶으로 놀라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